오늘은 로마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시나요? 화평. 우리 화평이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한 주간 화평하셨나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것, 화평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없는 사람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또 충분히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대부분 다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찬양으로도 너무 많이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그저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나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왜 죽으셨어요, 주님이?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확증하시려고,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확증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나요? 보여요? 사랑이? 어떻게 보여지나요? 경험하고 계신가요? 처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감싸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주님이 그냥 내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심해요. 늘 의심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늘 의심해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나? 그래서 가끔 원망도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떼도 쓰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 많이 드렸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 들어주시지 않나요? 이런 원망들을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뭐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뭐 달라고 하면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늘 그걸 갖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도 해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를 뭘 사랑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이런 원망들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저처럼 반응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나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언제 사랑했어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12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결혼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결혼한 관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그것들을 하지 않은 후부터, 우상들을 섬기지 않은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섬기려고 우리가 해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칼과 기근과 궁핍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참을 수 있겠어요? 아빠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아빠가 내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제 당신이 내 남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가족 안에서 행한다면 참을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물인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나쁜 말들,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것들이 여러분 합당한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심한 말 나올 뻔했는데 하여튼 그 말을 한 입을 이래갖고 그냥 어디 한번 더 말해봐라 이러고 아작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보다 우상 섬길 때가 더 좋았어요. 하나님 섬기니까 나 배고파요. 하나님 섬기니까 칼과 기근이 나를 찾아왔어요.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맞죠? 순종하지 않죠. 거슬러 말하죠. 대들잖아요. 그런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젠간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겠지 하시고 그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반응을 하신 적이 없나요? 혹시 하나님 앞에 그 원망하는 마음과 혹시 하나님 앞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없나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종일토록 손을 벌리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 기다리시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등을 돌려서 주님 앞에 달려가려고 해요. 달려가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이때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살 때는 사단이 가만 놔둬요. 그래 그렇게 살아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손을 벌리시다라는 걸 깨닫고 인지하고 우리가 등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스가랴 3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모세 후임으로 있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쓴 게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게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섰는지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하나님, 저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자인 저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습니다. 저 대제사장을 당장 죽이옵소서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참소를 들으셔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책망하실까요? 아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에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사단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을까요? 뒷짐지고 이러고 서 있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대제사장을 향해서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너는 정결하지 않아. 너는 깨끗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라고 참소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저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저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이 어떤 착한 행동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나요? 아니요. 대제사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저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대제사장을 감싸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이 똑같은 얘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흰 옷을 입었대요, 이들이. 그런데 원래부터 흰 옷을 입었나요? 아니요. 원래는 흰 옷을 입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을 깨끗하게 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 계속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으니, 스가랴 이야기랑 똑같죠. 하나님이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요. 흰 옷을 입혀주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나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나요?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한다, 교회에서 일을 사역한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거, 사명이라는 거,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게 전제되지 않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없이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저도 그런 말을 종종 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소망해요, 예수님을 닮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간디예요. 간디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간디는 예수님을 믿진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멋진 사람, 이 세상의 멋진 위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데서 그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닮는 삶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된 삶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한 여인이 가늠을 하다가 사람들 앞에 붙잡혀서 죽게 돼요.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 죽여도 됩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때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세요. 땅에 무언가를 쓰시니까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틀어서 이 땅에서 3번 뭔가를 기록하셨어요. 3번. 첫 번째, 뭐 기록하셨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자신감을 갖고, 그래, 십계명, 율법을 기록하셨어요. 두툴판에. 첫 번째 율법을 기록하셨어요. 두 번째 기록하신 것은 다니엘서 5장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려요.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잔치를 벌려요. 그때 하늘에서 손이 나와서 메네메데 베델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써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쓰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쓰신 게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에다가 무언가를 쓰신 것. 이 3번 딱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3번이 똑같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무언가를 쓰실 때마다 죄가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쓰실 때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 이것이 특징이에요. 율법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 로마서 계속하고 있죠. 율법.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율법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두 번째,
다니엘 5장에 나타난 것.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벨사살왕에게 글을 써요. 이 글이 왜 써졌냐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어떤 걸로 벌이냐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갖고 와서 잔치를 벌여요. 그 거룩한 성물들, 거룩한 그릇들, 거기다가 술을 따르고 온갖 것들을 따라서 거기다 술을 마시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물을 사용해요.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되는 것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는데 그 글로 인해서 벨사살 왕의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두 번째 벨사살의 왕의 죄가 드러나고, 세 번째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다가 어떤 글자를 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글자를 쓰세요, 예수님. 그런데 그 글자를 쓴 후에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글자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글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쓴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드러나진 것이죠. 왜 드러났을까? 그것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러분, 흙에 무언가를 쓰는 것, 흙에 뭔가를 쓰면 평생 남나요? 평생 남지 않아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 흙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쓰는 것, 여호와를 떠난 자들, 다른 것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답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평가에 내가 내 삶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흙에 기록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곧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 기록된 것, 없어질 것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을 깊이 새겨라, 뭐 이렇게 깊이 기억하라라고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음판에 기록해라. 마음판에.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죄인이라고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소를 해요. 저 여자는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참소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셔요.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행위로 의인이다, 죄인이다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다라고 의인이고 어떤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의인이고 어떤 죄를 졌다라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도 죄인이고 그들을 정죄하는 너희들도 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스가랴서에서 대제사장을 참소한 자가 누구인가요? 사단이에요, 사단. 대제사장도 죄인이고 사단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죄인이죠. 똑같아요. 죄인인 사람들이 죄인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되자 다 도망가게 돼요. 그 가늠한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나요? 절대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정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서로 정죄하는 것, 서로 판단하는 것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평가, 내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용서할게. 내가 이제 이 십자가 부활로 너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구도 판단되어지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설사 사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행위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그 행위로 나 자신을 판단하잖아요.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이 아까 전에 여러분 등 뒤에 서 있다고 계셨죠.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등을 돌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아이, 난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내 죽음이 헛된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이미 용서했어. 그냥 하나님 앞에 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나 열심으로 어떤 그 가치로 여기는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긍휼만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네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시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더 나아가
그렇게 죄인이지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셔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로 하나님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셨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게 무엇이 있나요? 그럼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멋지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